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는 중에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광야에서 오시리를 예비하며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환되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경계하며 대적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시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나아가십니다. 이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지 않는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지 않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첫 번째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깊은 갈등을 서로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2년에서 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혼혈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와 통혼하여 민족의 순수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였고 심지어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거부하였고 그 결과 더욱더 서로 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해서 가시는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쓰여진 이 문장 안에 하겠는지라 라고 쓰인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나아가시는 이 결정 안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 계획과 크신 섭리가 담겨 있는 결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됐고 그곳에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때마침 예수님이 계신 우물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게 되었고 때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의도적인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으로 가득 찬 대답으로 예수님께 되려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나타내셨고 사마리아 여자는 달라진 태도로 갈급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다시 질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한 마음을 다 아시고 그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이 정한 모든 기준과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과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요청은 오히려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하루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함께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나의 삶 속에 오히려 말씀을 통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 온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삶의 문제와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와 염려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힘과 내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마다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내 스스로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나의 이 본성과 연약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자가 아닌 삶으로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나의 삶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주님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말씀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정말 심해지는 코로나 감염 속에 아버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또한 아직도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정말 분명하게 나타내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 더욱더 믿음 가운데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